저희 교회 강단은 제 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목사님 키가 크신 것 같아요. 많이 크시네요. 그렇죠? 잘 보이세요? 제가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많이 안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평에서 오는 길이었어요. 가평에서. 가평 혹시 아세요? 가평. 담임 목사님은 가평에 안 와보셨다 그러세요. 아까 말씀 나누는 중에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평에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언제 한번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오시면 저희가 닭갈비가 맛있으니까. 오늘 일여 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정도에 아마 목사님께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 꺾고 있었어요. 요즘에 한참 고사리 철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한 200고지인가요? 300고지인가 올라가서 이제 고사리를 꺾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전화 주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걱정도 됐지만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한 지가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한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강단을 지킨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4년 전 정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가 저희는 항상 있어요. 365일 항상 기도하는 교회라서 그래서 교회를 7시 반에 들어가면 9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까닭에 불러주는 교회도 없지만 불러주신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은 되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가평에 있는 저를 부르실까 그런 그 신적 부르심에 대한 마음의 그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그 목적과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안 통과하고 돌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울고 있는 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뭐 아시게 되겠지만 저희 처남이 교회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닮았어요? 베이스 치는 친구, 베이스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베이스를 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늘 걱정이 뭐였냐면 부모님 신앙은 참 좋으시거든요. 좋으신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얼마나 믿음의 그 집을 잘 짓고 있는가가 늘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매형이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특별히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 교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궁금했냐면 많이 바빠가지고 저희도 자주 만나질 못해요. 만나질 못하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 많이 하십시오. 뭐 전도하고 정말 중요한데 교회 자랑 많이 하고 가셔서 담임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는 게 그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이하시건건에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면 늘 얘기를 나누는데 지난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10,000원씩을 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10,000원이 큰 돈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10,000원에 더해서
2만 원씩을 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또 여분으로 있다면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그 교육전사부터 그 사역을 살펴보면 올해가 딱 30년째입니다. 30년 이제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2000년에 만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2000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사모님이 돼가지고 부교육자 사모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가르쳐 드릴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송이 사모님. 한송이 사모님이 제 제자예요. 2000년도에 만나서 오늘 그동안 전화는 자주 했었는데 얼굴 본 지는 26년 만이에요. 26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그 얼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불었을 것 같다고. 많이 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만나게 하셨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이 부르긴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만남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연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2명 이상에게 인사하셔야 돼. 그래 물을 마실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가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 40분 설교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만 1시간 40분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희 처남이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11장이 되는데 여러분 분위기 봐가면서 줄일 건 줄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됩시다.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됩시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됩시다.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됩시다. 축복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됩시다. 축복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됩시다. 크게 하세요. 크게. 축복의 대를 잇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의 대를 잇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동강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한국 교회를 영성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하나 살리러 갑시다. 근데 은혜 받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사실 그 찬송은 자녀들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전도의 회원님들께서 어쩌자고 그걸 부르셨어요. 자녀분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찬양을 불러주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그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름만 있는, 어쩌면 이름도 못 들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1971년생인데요 목사님 70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대학원은 제가 또 선배가 되고 이상하게 됐어요. 족보가 꼬였어요.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그 워크맨이라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워크맨.
자녀들이 그거 사달라고 많이 때를 써가지고 사주시느냐고 허리 좀 힘들었던 분들이 그죠? 예. 여러분 그 워크맨이 그 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와였고 하나는 소니였어요. 산다는 집에 가보면 다 그 하나씩 들고 다녔고 또 집에 가보면 소니 텔레비전도 있었고 소니 밥솥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계세요? 사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계 워낙 잘 나왔거든요. 소니 밥솥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거 안 씁니다. 네. 밥맛 좋은 다른 거 써요. 쿠 거시기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는 그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기업이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런 기업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니를 사지 못하는 분들이 샀던 게 뭐였냐면 대우 제품들 많이 사셨어요. 그죠? 대우. 여러분 대우 그룹 아세요? 아마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대우 그룹이 한국의 경제를 또 리더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우 조선도 있었고 건설도 있었고 그죠? 전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 대우 기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영향력이 많이 없는 기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는 곳이 제가 목회하는 곳이 경기도 가평입니다. 제가 1998년 4월 5일 날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기도원을 많이 다녔지만 여러분 그 가평을 가보시려면 가시다가 보면 그 북강 강변에 제법 큰 기도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들어가다 보면 믿음 기도원이 있었고 중앙 기도원이 있었고 강 이쪽에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담임하시던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강남 금식 기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기도원과 중앙 기도원은 문 닫은 것 같아요. 하늘산 기도원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 지금 여전히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산상 집회 가면 신년 산상 집회 가면 하늘산 기도원 그 밑에 대성전이 꽉 찼어요. 꽉 들어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늦게 가면 밖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 보면 여러분 전 자주 올라가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하늘산 기도원 잣나무숲 맨 꼭대기 오른쪽 나무. 예전에 그 강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늘 거기 가서 그 나무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저예요. 매주 금요일 날 산에 올라오셨다면 맨 꼭대기 오른쪽 나무가 제 나무였어요. 자주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하늘산 기도원이 어떤 줄 아세요? 대성전은 문 닫았어요. 대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이제 안 씁니다. 위쪽에 베들레헴 성전을 쓰는데 베들레헴 성전도 반을 나누어서 씁니다. 여러분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송출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중석을 절대로 비추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회중석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어요. 산상 집회에서 한다 해서 올라가 보면 한 50명에서 60명. 예전에 여러분 2,000명, 3,000명이 올라와서 은혜를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 자주 올라갑니다. 저는 뭐 학구파도 학구파지만 기도파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 안 해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금식기도원에 올라가면 평소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냐 하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만큼도 안 앉아 계세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 그 기도원은 한국교회 영성의 메카였어요. 북한강 강변에 있던 그 기도원들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면서 유지할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한번 잘 나갔다고 해서, 한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건 위대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실지언정 성도들이 넘쳐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유적지라고 그러죠. 유적지. 여러분 유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선사 유적지, 연천 유적지, 안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런 교회들도 불과 2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문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세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합니다. 계속 PPT 올려주면서 함께 읽자고 하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촛대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7교회라고 그랬어요. 말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문 닫아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대를 잇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들 원하시네. 여러분 축복의 대를 잇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동광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모골이 소멸한 하게끔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왜 모골이 송연하게 제가 읽었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사역 가운데 있어요.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준비되고 있다. 너 걔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잘렸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얘가 너를 대신할 거야. 얘한테 업무 인수인계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잘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젓이 일하고 있다니까요. 버젓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에서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엘리야 너 잘렸어. 너 그만둬. 엘리사가 대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격정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교회로 옮겨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돈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시는 얘기가 뭐라 하시냐면 너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기는 이 동광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이 일궈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한때 쓰임받고 사그러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민족 앞에 쓰임받고 열방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을 이어가면서 교회가 명문교회가 되고 명문가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명문가문이 됩시다. 축복을 대를 잇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24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를 언약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이삭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갑니다. 여러분 그랄에서 이삭의 축복의 대가 끊어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랄로 내려가면서 이삭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믿음은 부전자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아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랄 내려갈 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뭔 일 생길까 봐 누이라고 진짜 누이지만 거짓말 치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그 그랄에 내려가면서 똑같은 거짓말을 여러분 오늘 1시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쳤으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이 아비멜렉 왕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 아내를 그 땅의 누군가가 생각을 잘못해서 엄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 나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랄에서 이삭이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오늘 성경 말씀 첫 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이 그랄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그랄은 성이에요. 나아가서 그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족장 시대를 거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사 옆의 그랄은 나름대로 성을 이루고 왕정 체제를 갖춘 그런 도시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삭이 잘 되니까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이삭을 어디로 쫓아내냐 하면 그 옆의 그랄 골짜기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말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낸 것이지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쫓겨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가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평이에요. 가평. 놀러 오세요. 올 가을에 그 교인 수련회 한번 오셔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평에 어떤 분들이 이사 오시는 줄 아세요? 서울에 사시다가 조금 힘들어, 어려워. 어디로 오세요? 아이, 가평으로 바로 안 온다니까요. 구리로 와요. 구리. 구리에서 조금 힘들어. 그럼 어디로 오세요? 남양주로 오세요. 남양주. 잘 맞추셔야 돼. 남양주로 오셨다가 어디로 오세요? 마석 거쳐서 평내 호평 거쳐서 그 다음에 청평 거쳐서 오시는 데가 가평이에요. 여러분, 가평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교회가 아파트 안에 있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개척한 지가 지금 올해로 4년 차입니다. 저기 문경에서 10년 동안 담임 목회하다가 올라와서 이러저런 연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올해 3년 지나고 3년 1개월째 접어든 게 지금 저희 교회의 형편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지어진 아파트가 가평에서 제일 처음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어요. 거기 이사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야채를 좀 얻어다가 아파트에 나눔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살다가 관악 쪽에 사신 분 같은데요, 이사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못 살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못 살 뻔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서울 살다가 마음껏 스타벅스 다니고 마음껏 놀러 다니시다가 가평에 오니, 여러분, 가평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스타벅스는 있어요. 피자헛이 없어요. 피자헛이. 피자헛이 없어요. 그만큼 외진 동네가 가평이란 말이에요. 왔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밤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혼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삽니다 그래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을 못 주고 있었는데 목사님 어느 날 교회 앞에 나와 보니까 거기서 열무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무 한 박스에 2,500원 제가 받아와가지고 그냥 무료로 나눔합니다. 지난번에 20박스를 얻어다가 그냥 무료로 나눔을 해드렸는데, 그 열무를 받으시면서 이분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가평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만한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다는 것은 어쩌면 잘못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에서 생애 다른 선택을 강요받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삭을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언약의 대를 잇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동광교회가 정말 이 상도동 골짜기, 그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떻게 잘 아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총신대학원 나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가 요 바로 위에 현대아파트 안에 있었어요. 서울신학교 아세요? 제가 학부를 전문대학을 나오고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학은 들어가야겠는데, 신학교는 가야겠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 곳이 감사하게 서울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상도동 공부를 많이 압니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축복하기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이 상도동 지역 가운데에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영성의 맥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동광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아멘, 아멘, 축복의 대를 잇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음물을 팔아. 다시 한번 기도의 음물을 기도의 우물을 팔아. 이거 첫째로 넘어갔네, 그죠?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의 우물을 팔아. 다시 해요, 다시.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아. 할렐루야. 막 지나갈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날 골짜기에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실갱이가 있은 연후에 어떻게 하냐 하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냐 하면 네 마음대로 거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그날 골짜기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아브라함도 큰 부를 이루었는데 그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하면 여러분 골짜기 아세요? 상상이 되세요? 막 돌멩이 굴러다니고 나무 쓰러져 있고 사람 못 살 정도의 그런 골짜기에 아브라함도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큰 부를 이루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를 이룬 원인이 뭐였냐?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우물을 팠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가 그날 골짜기에 쫓겨간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골짜기의 우물을 오늘 이삭이가 다시 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동광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정말 축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광교회의 아까 꽃보다 아름다우신 어르신들이 팠던 우물들이 있어요. 아멘. 예.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1세대 어르신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파셨던 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물들이 지금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어요? 블레셋이 다시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자가 나오기를 원치 않아서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다시 그 골짜기로 올라가서 그 그랄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지금은 막혀있는, 지금은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는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이 동광교회가 지금의 동광교회가 되기까지 믿음의 1세대 어르신들이 일구어 놓으셨던 그 우물들이 있어요.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르신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그죠?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따라하세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하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정말 수고로움과 피땀 흘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 돈이 많아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뭐 권력 있는 정치가가 와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30년 그 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 다녀본 교회가 많이 없죠. 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부교육자를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하는 건 죄 짓는 거다. 왜 죄를 짓는 거냐? 부목사 때는 그저 월급 사례비 받으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익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돌아다닌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한송이 사모님 다니는 교회가 한 4, 50명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그 다음에 간 교회가 2,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간 교회가 15,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 간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말을 제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을 듣겠죠. 15,000명 모이는 교회, 지금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교인 수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 교회가 새벽 예배 몇 명 나올까요? 몇 명 나와야 되나요? 여쭤볼게요. 몇 명 나와야 돼요? 좀 많이 써보세요. 2,000명. 좋아요. 또 여러분, 그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 예배 70명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5,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연락을 해보면 70명에서 100명 사이로 모여요. 요것도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3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3,000명 모이는 교회요? 아실 텐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요. 그 교회는 20명에서 30명 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새벽 예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하는 거죠. 못 하세요? 여러분, 힘들면, 어려우면, 여기에는 삶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알아서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산기도 기본으로 가고,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지금 저기 신학교에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후보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의 우물이 말라버렸냐? 마귀가 기도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귀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결박하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죠?
근데 기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하고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3분 기도하다가 강사하고 눈 마주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인도하면 3분도 못 돼서 머리 드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3분짜리 기도 성도 막이 밥 되는 거예요. 5분을 못 넘겨요. 10분을 못 넘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우물을 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한 며칠 안 됐어요. 한 1주, 2주 됐나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문자 첫머리예요. 뭔 얘기 할까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말은 그렇게 해도 힘들죠, 속으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기도도 못하겠고, 저희가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계속 360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처럼 기도도 못하겠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 하면, 자기한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뭉순 집사님 다녔던 교회가 시골의 내대교회인데요. 제가 6월 10일 날 그 교회 설교로 내려갑니다. 본교회 설교로 내려가는데, 그 교회에 가면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권사님 이름이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할렐루야 권사님이에요. 이 양반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맨 처음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이따만한 방석을 자기 강대상 맨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거기 앉으셔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항상 부르시는 찬송이 434장. 뭔 줄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러면서 이 찬송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기도 안 합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장애물들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다시 기도하려고 하시자고 하면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냐? 제가 이렇게 쭉 적어 갖고 왔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TV 드라마 재방송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절대로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젊은 분들 밤새도록 핸드폰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이 양반 절대로 새벽 기도 못 드립니다.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가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절대로 못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다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장땡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 답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다 하나씩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개척 3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저녁 기도에 서너 번 빠졌어요. 어디 멀리 갔다 올 일이 있고 아파서 서너 번 빠졌을 뿐이지 3년 동안 저녁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되게.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면 7시 20분에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운행부터 시작했으니까 차량 운행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근무 끝나는 시간이 7시 20분이에요. 교회로 들어가요. 7시 반부터 설교하면서 부흥회합니다. 이렇게 부흥회예요. 한 명 앉혀놓고, 사모님 한 명 앉혀놓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한 명 딱 앉혀놓고 그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부흥회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냥 이 차를 갖다가 전봇대에다 좀 들이 받아볼까? 그 며칠 쉬어볼까? 그런 마음까지 가졌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 10개 개척하면 8개, 7개가 문 닫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죄송합니다만 30명 넘게 모이세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일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밤낮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평은 여기서 지킬 테니까, 가평은 영적으로 지킬 테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른 거 지키라고.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가 가평을 파수하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세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축복의 대를 이어갈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의 유산 가운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신의 우물. 헌신의 우물. 헌신의 우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헌신의 우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신앙.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들이 있어요. 그 신앙이 뭐냐 하면 뭐예요? 만물신앙. 만물신앙이 뭐예요? 들어보신 적이 없어. 여러분, 만물신앙이 뭐냐면 맏것, 처음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만물신앙.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매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고추 열리면 고추 그 익지도 않은 놈을 뜯어서 잘라다가 어떻게 해줘요? 목사님 그 집에 갖다 올려놔요. 호박 나오면 호박대로, 상추 나오면 상추대로, 그렇게 만물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오늘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그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이 만물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 만물신앙의 기도 때문에 얼토당토한테 끌려와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너는 맞으니까 신학교 가야 돼.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헌신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이문순 처남을 비슷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정말 착해요. 법 없이 살만하세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장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지.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쓸 것 다 쓰고 어떻게 헌금하냐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먹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헌금하냐.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냐 하면 11조 가지고 싸워요. 11조가 은혜냐 율법이냐 이러면서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기 싫으면 마 임마. 성경에서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워요. 왜 싸워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논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헌신하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교단 합동교단이잖아요. 그죠? 저도 합동교단인데 저희 교단 그 교단지에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는데 어떤 광고가 실렸냐 하면 교회 청소 용역업체 선정하니까 입찰하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교회 청소업체를 선정할 거니까 입찰을 하시라고 저희 기독신문 광고란에 실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100번 만번 양보해서 교회가 크고 청소의 방법이 바뀌었으니 그런 특수한 청소가 용인될 만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 하면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교회 예배 안 나오고 돈으로 때웁니다. 신앙생활. 헌신하라 그러니까 헌신하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돈으로 때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 모여 그러면 다 모여서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하드 하나 깨물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요즘 안 모입니다. 청소 용역업체 시킨다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개척을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세 나가야 되지, 집 세 내야 되지, 공과금 내야 되지, 애들은 빽빽거리지, 또 셋씩이나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고목사님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말씀도 좋고 아멘들을 하시려니까 센스가 없으셔.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시집장가 잘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셨네. 잘 기억해 두세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저를 불러서 목사를 삼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한두 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청소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청소 이런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 레자가 없었고 나무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 교회 청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뿌리는 거 있어요. 광 내는 거. 그거 뿌리고 여러분 천으로 닦았어야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청소를 해서 지금까지 청소합니다. 제가 10년 담임 목회, 지금 개척 후 3년 담임 목회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교회를 소지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 교회 와서 예배드릴 그 성도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저 혼자예요 지금은. 왜?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 여러분 헌신의 의무를 다시 파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바치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기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드리려고 했어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헌신의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네. 전 우리 어르신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사회복지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드리고 여러분 제가 무좀 걸린 발톱도 제가 다 잘라드렸어요. 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손을 만져보면 손이 다 굳어 있어요. 손이 다 해져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제가 문경에서 10년 담임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면 문경읍에 저희 동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특이하냐 하면 여러분 돌로 지어져 있어요. 돌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시죠? 화가가 묻혔나 보다. 그런 마음 들죠? 아니요. 그 교회는 맨질맨질한 강바닥 돌로 되어 있어요. 그 큰 교회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옆을 가리지 않고 다 돌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돌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 눈물 없이는 그 말씀 못 듣습니다. 그 돌을 다 강바닥에다 주워 올려서 그걸 다 닦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우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 동광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꽃보다 아름다우신 그 어르신들이 그 손과 발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여호와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멸관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멸관 받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헌신의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다시 헌신의 우물을 팝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것처럼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그 대를 잇는 우리가 다시 그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축복의 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영혼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자꾸만 한국교회가 배부르고 등따스우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마음이 가고 길어지는데 아니요. 뭐가 중요한데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우물을 팔아. 네 우물을 팔아.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세요. 네 우물을 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만 가지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요 오랫동안 막아놓으면 수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량이 줄어든 우물은 당장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이삭이 그 그랄 골짜기 쫓겨간 그 땅 가운데서 절망의 땅에서 다시 부흥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우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우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가 그랄 골짜기에서 적어도 5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그랄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축복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부모님의 우물을 기웃거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니까요.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부모님 기도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처남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확인됐으니까 됐어.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부모님 신앙을, 기도를 지금까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목사 어이없게 하는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저희 교회 이번에 시무고사님 되셨는데 그 전에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동차를 이제 뭐라 그래? 입찰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 유찰되는 거, 경매를 했어요. 근데 자동차 1차의 경매가 끝나버리면 자기가 돈을 많이 받는데 이게 1차에서 유찰이 돼버렸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가 들려와.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유찰됐다는 거야. 어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지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를 먹어도 자기 부모에게 기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캥거루족. 아직도 부모님 밑에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돈 탔으면서 부모님에게 기대 사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심한 그 종족을 뭐라고 할까요? 빈대족이라고 그래. 빈대족, 그죠? 아예 달라붙어서 빨아먹어. 근데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사니까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찐득이족. 개를 2마리 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비 오면 막 비가 막 새가지고 사태기 파란색 막 그 쓰레기 봉지 있죠? 그거 막 대놓고 막 살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 2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가요, 어찌어찌해서 풀렸어. 사람 앞길을 뺑 돌고 옵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가지고 꼭 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복 긁어요. 복복 긁어. 그래,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그 안에 요만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찐득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찐득이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못 돼서 여러분, 이 요만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찐득이가 이만해지면 엄지손톱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빨아먹을 때로 다 빨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그 부풀 데가 없어. 그러면 그때 툭 떨어져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개 밑에 떨어져 있는 찐득이 발로 밟아 터뜨리는 거예요. 툭툭 터집니다. 징그러우시죠? 신앙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부모님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매일 부모님 기도만 먹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신앙의 명의 이전을 하고,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명의 이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파트, 부모님 아파트 명의 이전해달라고 쪼르잖아요. 부모님 차 나한테 달라고 쪼르잖아요. 명의 바꿔달라고. 그런데 신앙은 명의 이전을 안 해. 끝까지 부모님 밑에서 그거 빨아먹고 앉아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대가 끊깁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돈 10,000원씩 줄지언정 그 어린아이들에게 새벽 예배의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동광교회의 대를 잇는 거예요. 아멘. 아마 그런 분들 없으셨어요? 돈 10,000원 주자니까 막 싫다고 막 안 된다고 애들 돈을 사냐고 막 반대하신 분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도 안 계셨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기에 보면 악사라는 사람이,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해가지고 남방으로, 네겝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갈 때 이 악사가, 여러분,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한 게, 아버님 아파트를 주세요, 아버님 땅덩어리를 내 이름으로 바꾸시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하면 사사기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읽을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갈렙의 소유였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갈렙의 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딸 악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샘을 나한테 명의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서 둘이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내 신앙의 명의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우물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의 우물, 안 두셔야 돼요. 그게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령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동광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 인사합시다. 네 우물을 팔아. 한 번 더 해요. 네 우물을 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한 번 부르지 뭐 두 번 부르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로 다닙니다. 여러분, 대를 잇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잘 됐다가 문 닫은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동광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세요.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주보를 보니까 월요일 날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안 나오려고 또 눈치들이 빠꾸매 가셔가지고 또 아멘들을 안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누가 가져요? 내가 갔잖아요. 남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내일부터 축복의 우물을 파세요. 기도의 우물을 파세요. 헌신의 우물을 파세요. 내 우물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긴 시간을 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헌신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내 우물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상도동 골짜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이성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한 1분 정도 얘기할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강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자.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 저는 떠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기를 하자. 그렇게 하고 또 오늘 또 우리 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때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세우셨구나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기는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두셨던 우물이 있죠. 우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멘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내일부터 기도의 우물 팔 수 있는 한 분이라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죠. 여러분들 다음에 헌신의 우물 좀 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에 교회 청소를 하는데 공개 입찰을 한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줄지.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청소 영역 안 쓸 것입니다. 안 하면 저하고 또 우리 집사람 가서 또 저녁에 가서 또 뭘 할 텐데 우리 집사람은 갈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돈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만뿐만이 아니고 우리 헌신의 우물 좀 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 할 때에 여러분들 이래저래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핑계 대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다 압니다.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이제 내 우물 꼭 파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우물 판 걸로 먹지 마시고 내 우물 파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이 뚫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맥이 뚫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겠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우리에게 또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결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아브람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 그 헌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내 누릴 것 다 쓰고 내 시간 보낼 것 다 보고 언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우물만, 주변 사람들의 우물만 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우물을 팔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자손손들에게도 이 축복의 대가 꼭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 목사님 주영광교회 그 이름처럼 주 영광이, 주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대를 잇는 교회, 그러한 자손들, 그러한 부모들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제1여전도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우리 동광교회 위에, 또한 주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과 모든 사역들과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